조용한 기도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가 250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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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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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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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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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함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을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곳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중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다시 살아 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이 새벽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7장은 어제 살펴본 26장에 이어서 예수님의 순환 기사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과 또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적인 그 구원의 사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신문을 당하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집중 조명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빌라도에게 신문당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주의 자녀인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또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말씀의 근거에서 거룩히 살아가시기를 다짐하시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이제 로마의 방식대로 이제 나라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상적이고 어떤 일반적인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중범죄, 또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어떤 그런 큰 범죄에 관련해서는 황제의 대리인인 그 로마 총독만이 그 죄를, 그 법을 선고할 수 있고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상황을 보게 되면 유대 최고회인 산헤드린 공의회는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지금 끌고 온 것입니다. 산헤드린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내린 판결은 하나님을 모독한 죄, 신성모독죄였습니다. 하지만 이 신성모독죄로 로마의 총독은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치 로마의 반역자인 것 마냥 꾸며내어서 거짓으로 꾸며서 빌라도에게 이제 재판을 해달라고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이제 예수님을 사형시켜 달라고 하는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예수님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셋째는 예수님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칭함으로 로마 황제 가이사를 한 거는 어떤 반역죄를 저질렀다는 이런 제목들로 빌라도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넘겼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죄를 저지른 적이 없지만 이들은 거짓으로 죄를 만들어서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버린 것입니다. 이에 빌라도는 이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잡혀온 예수님과 함께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1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빌라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 주 26년에서 36년 이 사이에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아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아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어디를 봐도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사를 봐도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의 신분이 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절망 속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마음속에 소망과 희망이 생기게 되고 또 죄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죄인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다 긍정적인 것으로 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자 가장 큰 기회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빌라도, 이 빌라도 역시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못했을까요?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4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 하더라. 아멘.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잡혀온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씀 11절부터 보게 되면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신문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14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총독이 크게 놀라워 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왜 신문하다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놀랬을까요? 12절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증인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혹시 반론할 거리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신의 생각이 있습니까? 주장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께 반대 진술할 수 있는 그 유대 지도자들의 말에 반대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잡혀왔을 때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때 자기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고 누명을 쓴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죄를 지었건 죄를 짓지 않았던 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때 침묵하셨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여기서 느끼게 된 것입니다. 14절에 놀라워하더라 라는 말은 원어로 다마우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신문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에게 보여주는 어떤 신적 권위를 이 빌라도가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 빌라도가 잘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23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아멘. 이런 말씀을 보니까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고 빌라도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깨끗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받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빌라도는 명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에서 잡혀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 없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당시 이제 명절이 되면 로마 총독의 권한으로 죄수 한 명을 이제 풀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악질 중에 악질,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 그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풀어놓는 게 좋겠냐, 아니면 너희들이 데려온 이 예수님을 내놓는 게 좋겠냐라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빌라도는 그의 양심에 따라 또 자신이 알게 된 사실에 따라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은 빌라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 역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노력을 합니다. 19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빌라도의 아내 역시 꿈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예수님을 옳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옳은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잘 지키시는 어떤 그런 의로운 분이라고 지금 빌라도의 아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아내는 자신의 남편에게 아무도 상관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니까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가 풀어놓아주려고 할 때마다 더욱 난리를 부리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죄질이 제일 안 좋은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욱더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빌라도는 사람들이 계속 소리 지르면서 반란을 일으킬 것 같은, 밀란을 일으킬 것 같아 보이는 게 짐작이 이제 됐습니다. 당시 빌라도는 유대 지역을 잘 다스려야 하는 어떤 그런 책임을 가지고 이 유대 지역에 와 있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빌라도는 굉장히 잔인한 총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나치게 로마에게 아부했고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한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역사적으로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총독들은 한 5년에서 6년 정도만 임기를 가지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 사람은 10년 동안 거기서 총독 생활을 했습니다. 그만큼 로마 황제에게 잘 보였다라는 겁니다. 아부를 떨었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죄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한으로 그 예수님을 풀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풀어줬다간 밀란이 일어날 것을 알았기에 자기의 출세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도록 그냥 허락한 것입니다. 신문을 통해 그리고 그의 아내의 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보다 출세가 더 중요했기에 예수님을 그냥 넘겨버린 것입니다. 제가 앞전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빌라도 역시 그 기회를 만났지만 그는 그 기회를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에게 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냥 넘겨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그 큰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냥 놓아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또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이제 빌라도를 언급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 빌라도를 정죄하는 일에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아, 저런 못된 사람. 예수님이 분명 죄가 없는데 자기 출세 때문에 저렇게 넘겨버리다니.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다. 정말 나쁜 사람이다. 뭐 이와 같이 생각을 하거나 그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역시 빌라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오는 그 고통, 또 예수님을 따를 때 오는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빌라도와 같이 어떤 편리한 핑계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때때로 나의 삶에 손해가 올 것 같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단번에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어려움과 힘듦을 준다고 생각한다면 단번에 예수님을 배신해 버립니다. 예수님보다 내 삶이 더 중요하고 저 천국보다 당장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진리를 버리고 세상과 타협합니다. 세상의 목소리에 우리의 신앙적 양심을 다 버려버립니다. 분명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나의 삶을 위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세상적인 그 어떤 것들을 위해 예수님을 나몰라라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빌라도와 같은 모습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삶에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잘 지켜드리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자신의 출세를 위해 죄 없는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긴 빌라도의 인생을 보면 정말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학살 사건 때문에 로마의 정부가 그를 소환합니다. 중앙 정부로부터 빌라도가 이제 소환을 받자 이제 이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났다라고 판단해서 그냥 자살을 해버립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 예수님을 넘겼는데 그의 결말은 오히려 비극적인 죽음이었습니다. 비참한 종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직까지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어떤 1차적인 책임자로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세상을 붙잡는 사람들의 최후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은 빌라도와 같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도 예수님보다 세상의 눈이 멀어 세상을 택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나의 인생을 선하게 바꿔주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겨준 빌라도에 의해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스토리상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따름으로 인해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기쁨을,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죄악스러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시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의도하신 대로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세상을 만나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기보단 세상과 손을 잡기를 더 원합니다.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세상과 손잡은 사람들의 결말은 비참합니다. 저주스럽습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의 인생에 큰 기회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꼭 붙들고 그분만을 위해 사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지만 세상의 물욕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손해가 있을지언정 예수님을 택하고 예수님을 지켜드리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귀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예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 홍지역교회의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나의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거부한 빌라도에 대해 나눴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출세가 더 중요했기에 자신의 삶의 풍요로움이 더 중요했기에 주님이 아닌 세상을 택한 어리석은 자임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때때로 빌라도와 같은 모습이 나타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분명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알고 있음에도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보다 이 땅의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겨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세상과 손잡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 세상이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 붙잡고 성화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지 않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만을 위해 생명 걸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빌라도처럼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사람이 아닌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홍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위해 굳건히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정대령 담임 목사님과 늘 함께 하시어 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하시는 사역마다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주관하시어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어 교회를 치리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 하나된 마음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어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하루를 거룩히 살아가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들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며 혹여나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있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모든 아픔은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는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욱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교회 공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교회가 완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새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